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요. 1차 때와는 다릅니다. 2차 때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먼저 갔었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그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지 않고 바로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요. 바로 안디옥에서 서쪽 방향으로 직진해서 가는 겁니다. 1차 때는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지방을 가장 마지막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한 바퀴 빙 돌면서 마지막에 도착했던 곳이 길리아인데 2차 때는 그 마지막에 도착했던 데를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죠. 대신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그 키프로스 현대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은 바나바가 자신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섬 출신이에요. 바나바는. 그래서 바나바는 글로 가고 바울하고 완전히 헤어져서 바울과 실라는 그 북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섬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갈리는 2차 전도 여행으로 가는데요. 그 시기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길리기아 루스드라와 베가 더베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은 2, 3년 전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던 지역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벌써 2, 3년 정도 흘렀던 시기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완전 이방인들인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이런 이방 신들에게 그리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행했던 것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하던 자를 바울이 그곳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보고 그가 걸을 만한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꿰뚫어 보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한 곳이 바로 그 루스드라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바로 거기로 직진해서 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들이 내려왔다, 우리한테 내려왔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죠. 그 2, 3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당신은 요즘처럼 전화기가 있지도 않고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지 않고 방법이 없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2, 3년 전에 바울이 그곳에 세웠던 그 교회는요. 바울이 떠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를 많이 봅니다. 누군가 가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이 당시에는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예 없는 제로 바탕에서 시작하는 거죠. 제로 바탕에서 시작했는데 불구하고 2, 3년 만에 그 루스드라의 교회는 왕성하게 성장했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참 놀라운 일이다. 내가 2, 3년 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이방 신들 우상 그만 섬기고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세례받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전도 여행 중이다 보니까 몇 개월 머물다가 또 한 1년 정도 머물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어서 그 중에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당시에 장로로 세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장로에게 말씀을 부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부탁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 오늘의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로의 두 번째 역할은 교회를 치리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리더가 되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도들을 잘 케어하는 그 두 가지 직책을 장로들에게 세우고
그곳에 그 교회를 세우고 나면 사도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기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5년, 10년, 20년 머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복음이 막 전파돼야 돼요. 전파돼야 되고 교회들을 여기저기 막 세워야 되는 성령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을 때 한 곳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6개월, 1년, 1년 6개월 그렇게 머물게 하셨는데 다시 돌아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궁금하여서 2, 3년 만에 다시 돌아가 보니까 놀랍게 그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니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신실한 사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디모데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어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뻘 되는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1차 전도여행 때 어머니와 함께 복음을 전에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2, 3년 동안 교회를 큰 역할을 하면서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젊은이인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였습니다. 이겁니다. 그의 모친은 믿는 유대인이고 부친은 헬라인이다. 부친은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이 어느 정도였느냐?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하는 겁니다. 칭찬받는 자, 여러분 칭찬받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것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도 웬만해서는 칭찬받기가 어렵습니다. 믿음과 그가 행하는 진실한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그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 한 누가 잘 칭찬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쉽게 칭찬하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그런 성령을 거스르는 자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마술사 같은 사람 칭찬하지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것, 이것을 보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교회의 지도자급이다.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만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저는 이 2절, 16장 2절의 9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그것은 반쪽 신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만 교회의 지도자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웠을 때에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오히려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받지 못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나 신실함이나 그들의 행함이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하는데 형제 자매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신실하고 거짓이 없고 그 행실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그의 눈에 보았을 때, 이 디모데를 보았을 때, 성령이 충만한 친구다.
이 젊은 친구가 믿음이 충만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칭찬을 들을 정도면 이 사람의 행실은 완전히 변화되었구나. 완전히 거듭나서 이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충분히 자격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칭찬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 요한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으나 바나바가 데리고 가려고 했으나 사도 바울은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가 칭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마가 요한의 행실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세히 그가 어떤 행실을 했는지는 우리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으나 유추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디모데처럼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잘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새신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새신자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죠. 그리고 신앙력이 깊지 않은 사람, 말씀을 공부하지 못한 사람 어쩔 수 없는데 말씀을 오래 공부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예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는 칭찬함 마다는 믿음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하며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 사역의 동료로 발탁을 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지만 디모데를 동료로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남아 있으면서 그들이 디모데를 데려가는 것을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바울이 접촉해서 그를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그 이방 선교 여행 자체를 비난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전한 그 전파가 이렇게 그 지방까지 완전히 전파되지 않고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바울의 진정한 마음으로는 필요 없지만 이것이 혹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봐 그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니까 디모데 너가 할례를 받아라 하는 것이. 그래야지 아예 그냥 방해거리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상당히 유연한 사람이었어요. 이것만 다 고집하는 그런 고집쟁이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유연한 사고방식, 이것이 정말 신앙적으로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면 결코 양보하지 않았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부차적인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자유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내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유대인의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줬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일관성이 왜 없어?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데 그렇게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내가 유대인이었어. 나도 유대인이야. 예수님을 믿자라고 전파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래 너희도 할래? 그리고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 믿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는 거죠. 왜 일관되게 행동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연성을 발휘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그가 이렇게 변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그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례 받고 싶으면 받아. 율법을 지키고 싶으면 지켜라. 안 지키면 지키지 마. 너희들이 율법에 그런 멍에를 맬 필요도 없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적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다. 그리고 여러 교회는 믿음에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선교 여행 팀은 여러 지역을 찾아가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바로 그 지역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이제 계속 씨앗을 뿌리고 예루살렘 그때 공회가 결정한 내용이 있죠. 기억하실 겁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연설을 했었죠. 4가지만 지켜달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고기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그 4가지만 이방인들에게 좀 전달을 해달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것을 전해주고 굳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필요도 없고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중요한 요긴한 것 4가지만 지켜달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랬더니 교회가 믿음이 더해지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쇠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지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교회 교인의 숫자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 새로 믿고 새로 회개하고 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계속 들어와야 돼요. 계속 돌아와야 됩니다. 시험 받았던 자들이 계속 돌아와야 되고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잘 돼야 되지 그런 사람의 뜻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쇠퇴할 수밖에 없고 쇠퇴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도 전파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쇠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고 전도자가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왕성해지면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교회가 부흥해지고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하고 교회가 날마다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욕심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남들 보기에 우리도 번듯한 교회가 지어져야 될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 우리 교회에서 나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난 평생 예수 몰랐는데 평생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는데 나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 이 교회는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해놓고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성령에게 이끌려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교회는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 교회에 세워진 또 다른 지도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또 다른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루스라 이고디온에 있는 그 이방 교회들이 날마다 성장하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곳 저곳 가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모든 지역이 동일한 거예요. 그곳의 교회들은 하나같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사도 바울이 잠깐 지나갔던 지역도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러한 하나님의 성장, 복음 성장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씨앗을 뿌리기만 해도 자라는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영양분을 주셔서 나무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탓에 자라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나무가 엄청나게 자랐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교회는 자라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